지금까지 했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 텐데, 왜냐하면 진도가 나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진도가 무슨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 알아야지, 뭐든 뭘 했는지 알아야 뒤가 나오는 거지,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이 한 명 처음 와가지고 내가 특별 케이스로 지금 전부 다 해줄랍니다. 자, 자막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말씀이 자막이 나올 텐데, 저희는 첫날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해서 우리의 적을 말했죠. 우리 적은 다 아마 이 정도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웠을 거예요. 지금 이거 듣고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를 의심하든가, 집에서 애 공부 못하는 건 전부 다 누구 탓이다? 예, 내 탓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도 모르는 건 상당히 머리에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린 누가 싸운다? 나와 싸운다. 두 번째 누가의 싸움이다?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는 악한 세상과 우린 싸워야 한다. 우리 적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적은 바로 나와의 전쟁이요, 악의 영과의 전쟁이요, 악한 세상과 싸운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나가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붙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해서 두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는 모세처럼 손을 들자 했습니다. 자, 모세가 든 손은 무슨 손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손이요. 두 번째는 승리의 손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이다. 자, 아멘을 하면 진도 나가고 아니면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언덕 위에 있으니까 내가 손만 들면 이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꾸 손이 내려오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아론과 훌에서 배우자 했습니다. 뭘 배워야 될 것이라, 아론과 훌은 그들은 합심했다. 합심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두 손을 잡았다. 두 번째, 항상 성경은 오른쪽 왼쪽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편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승리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을 잡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에겐 특별하게 어때요? 배려가 있었다. 배려. 모세는 지금 손이 내려오는데 손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뭘 배려했다? 발을 배려했다. 그래서 신앙은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하면서 그러면 아론과 훌과 모세의 관계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속에서 재직과의 관계가 똑같다. 왜 교회 속에서 왜 재직을 세우냐? 아론과 훌처럼 왜 교회 속에 재직을 세우느냐? 첫 번째 것은 목회는 목회자가 한다. 그러나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주는 보조 역할자가 곧 재직이다. 또 두 번째, 목회자는 무거운 짐이 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기 장정 60만 명이 다 내 새끼입니까?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 혼자도 가기 힘든 길을 장정 60만 명 가는 것은 힘들죠. 가면서 계속해서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짜증내죠, 툭하면 시비 걸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짐이 너무 무겁고 책임이 무거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70명의 장로 세워라. 그래, 네가 가서 뽑아오면은 회막에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해,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가 뽑아서 회막에 앞에 세우면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아멘.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가 되고,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우시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뭘 부으신다?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게 만드신다. 아멘. 자, 목회적인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 속의 재직이다. 장로님은 더 많은 짐을 나눠지자고, 또 권사님은 조금 돌아지만 그러나 이 짐을 나눠지자고 해서 나누어지는 짐은 거기에 따라 그 직분이 결정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분파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구제하는데 사람이 빠지면 야, 여기 똑같죠. 너 영남, 호남, 뭐 충청도 하듯이 그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때요? 7명의 안수지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제는 우리는 목회자의 본분으로 가겠다. 우리 목회자의 본분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테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남에게 가서 봉사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당신들이 하세요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협력자로 세운 사람들이 재직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들은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소위 내려오니까 아우론과 훌이 그의 양손을 잡아서 이겼습니다. 자, 말씀 13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 지니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아니, 우리 같은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같이 지금 싸워보지도 못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에 싸워서 이겼을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은가? 내가 능력이 있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뒤에서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합력했던 그 뒷기도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말씀부터 오늘 14절 말씀 공부할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책에 기록하라. 저는 5번째 말씀으로 책에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할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군대는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실력을 자기가 알잖아요. 특별하게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피곤하게 왔는데 그 피곤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그치, 여호수아 군대가 잘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혀 모릅니다. 왜 이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 보러 갔는데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맞췄어? 난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 애가 둘씩이나 있습니다만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성깔 더러웠습니다. 얼만큼 더러운가? 주일학교를 나와갖고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엄마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 머리를 탁 붙잡아갖고 팍 뽑습니다. 한 움큼씩 머리가 빠져요. 근데 이걸 버리지도 않아. 가서 자기 책상 옆에다 다 모아놔. 독합니다. 자, 오늘 부모님이 여기 안 나왔으니까 듣나 모르겠다. 걔도 사실이니까 이미 다 가서 애가 지금 말만 하니까. 자, 걔가 대학교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옛날에 소위 말하는 예비고사 있을 때죠. 옛날에 수능시험인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니까 대부분 모르는 거더래요. 연필을 굴렸대. 희한하죠? 연필 굴린 건 다 맞았고 알고 쓴 건 다 틀렸어.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연필을 굴린 건 다 맞았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쓴다고 쓴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서강대를 들어갔다? 놀랍지도 않아? 그들이 또 나중에 뭐지 하세요? 아유, 괜히 거기 들어갔대. 연대 갈 걸.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연대 갈까 봐요. 야, 그게 네 실력이냐? 그게 네 실력이야? 자, 여호수아는 지금 전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싸워본 적이 있나? 지금 전쟁은 여기가 처음인데 그 군대도 지금 전혀 모릅니다. 이상하게 전쟁에 나갔었는데 상대방이 저 적군이 지는 겁니다. 정규 군사가
뒤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 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바로 이 사건, 너희는 나가서 싸웠지만 그러나 너희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너희 뭐예요? 책에 기록해라. 너희 아이들은 몰라. 아이들은 가서 모르고 시험 봤는데 뜻밖의 잘 본 거야. 아이들은 몰라. 알려줘야 돼. 엄마가 기도했다. 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 또 아멘을 하지. 이건 그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 과정이 뭐냐? 어떻게 너희가 이겼냐는 너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는 산에서 기도했잖아.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역사했잖아. 하는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가면이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알려줘라. 그냥 엄마 혼자서 알고 있지 말고 이 사건을 알려줘라. 올 얘기입니다. 솔전 5번째 말씀, 책에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요. 자, 오늘 왜 책에 기록해야 하는가? 아니, 사건은 끝나면 끝난 거지 뭐. 아니,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으로 전쟁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수십 많은 인생의 고비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인생에도 수십 많은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이 알고 있으면, 그때 엄마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 왜? 지금은 아이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들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나중에 언젠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옛날 생각해. 그때 우리 엄마는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힘들 때 엄마는 기도했잖아.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라. 자, 왜 책에 기록하는가? 책에 기록하라. 왜 책에 기록해야 되는가?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하고, 자, 14절 말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해서 첫 번째 왜 책에 기록하는가? 기념하기 위해서다.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어때요? 우표도 나오고 로고도 받고 뭐도 하는 것처럼 이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평소에 안 치던 보신각에 종도 쳐가면서 대통령 바뀌었다는 것을 어때요?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이 사건을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긴 사건, 나을 수 없는 질병에서 나은 사건, 될 수 없는 일이 되게 하신 이 사건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해라? 기념해라. 아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 너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왜 기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념하는가? 뭘 기념할 것인가? 자,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실 때 네가 눈으로 본 것처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네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넌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넜으며 오늘 10가지의 재앙이 어떻게 왔으며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사람은 본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별 얘기 다 해도 며칠 가지 않으면 은혜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네가 책에 기록해. 그처럼 너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라. 편팔을 기억하는 것처럼 네 신비에 세워요. 네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본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때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야 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이 어때요? 처음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감사. 어떤 사람은 헌금 봉투 보니까 그냥 셌었어요. 감사 썼는데 어때요? 이 감사가 그렇게 오래 가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감사 쑥 사라지고 말아. 그러니까 그 감사했던 그런 사건, 감사했던 그런 일들을 너희가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해야 해. 왜? 작은 감사는 또 감사를 갖고 오는 거야. 아멘. 제가 성남시에 모에 가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히는 거 봤어요. 성남시에 가니까 말입니다. 그 감리교회인가 성결교회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배당은 새로 졌는데 앞에서는 교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저 뒤에 남자 몇 분이 앉아있어요. 뭐 그도 아마 가족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무슨 설교하면 말이죠. 그래도 좀 시골틱하게 거기는 그래도 아멘을 잘해요. 무슨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저 뒤에 있는 몇 사람은요. 앞에서는 아멘 그러면 뒤에서입니다. 놀고 있다. 아니 앞에서는 세상에 아멘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놀고 있네.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부흥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겠다고 아멘 하는데 뒤에서 팔짱을 떡 끼고 앉아갖고 저러고 있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마 성결교인 것 같아요. 기성 측에 권사님입니다. 남자 권사님. 제가 그 다음날 만났어요. 권사님 예배를 나오지 말든가 하지. 나와서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뒤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전 목사님한테는 감정 없습니다. 근데 난 우리 목사가 나한테 사기쳤어요. 나 그래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기 쳤길래 와서 이러는 거예요? 했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저는요 제가 부동산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예배당 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업장에 오셨어요. 그래서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예배당 잘 짓고 함께 잘 짓고 장로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 장로 시켜주는구나 그래갖고 열심히 헌금하고 했는데 장로 안 시켜내는 거예요. 목사 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했으니까 아니요 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함께 예배당 짓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 되세요 이런 얘기 했는 거지 장로 시킨다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권사님 왜 굳이 그래 장로가 되고 싶어요? 왜 굳이 장로가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장로가 되면요 물질을 받습니다. 별거를 다 봐. 그래서요 장로 같은 장로가 되고 받는 거지 장로가 이름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 같은 장로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물질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교회 속에 중직이다 보니까 헌신할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저도 우리 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인들한테 뭐 할 거 없이 그냥 장로님 좀 내세요. 좀 내요. 좀 너무 솔직하게 말하나? 그냥 장로님이 좀 내세요.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많아지니까 심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 거두는 것도 많은 거야. 그래서 장로가 되면 물질의 복이 더 온다는 것은 물질의 복, 그냥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면 장로로서 그만큼 하나님께 심는 기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어떻게 와. 여러분 가정의 사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건이 어때요? 금방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을 네가 기념해야 한다. 아멘. 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건 잊어버려. 그러니까 네가 책에 써야 돼. 책에 써야 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4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3편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들을 네가 기념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 했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역사를 너희가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읊조리는 것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아유, 하나님 참 멋쟁이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아멘 좀 한 번씩 해봐. 어떻게 이렇게 끝날 거의 다 와도 이렇게 박자감만이야. 내 딴 데 가면 소리를 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소리 치면 저 목사가 왜 또 뭘 저러나. 그러니까 못하겠고. 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너희가 기념해야 한다. 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해서 너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 네가 애굽 땅에 종 되었으면 그 종에서 네가 구속받아 나온 것을 네가 기념하라 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신 사건을 네가 기념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우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해라. 자, 책에 기록하라. 뭘 기억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능력, 하나님이 하셨던 그 권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또 하나님이 어떤 행하심을 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그 사건을 네가 기념해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해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조금만 있으면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3일도 못 가? 그렇게 감사하면 어때요? 말로만 하지 마. 그 말은 아까 이제 읊조린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사한 것을 네 신비에 새겨. 오늘 뭐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책을 기록해, 책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왜 책에 기록하는가? 바로 책에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듣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 소리를 들으면 미혹당합니다. 사람 소리를 들으면 결국 실망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 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소리가 마귀 소리냐, 이 소리가 사람 소리냐, 이 소리가 세상 소리냐, 아니면 하나님 소리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많은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뒤에다 쏘곤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쏘곤만 되면요 성령이 맨날 말씀하신대.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족살병감이냐? 성령이 이렇게 할 일도 없이 족살병감이 여러분? 전에 군산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답니다. 자기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저는 아주 얼마나 성령이 세미하게 간섭하는지 자기 참 너무 힘들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제 외출 좀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얘야 오늘은 노란색을 입어라. 그래서 말씀하신대. 또 노란색을 또 입고 나면 또 말씀하신대. 얘야 오늘은 어디 가는데 그 시장 가면 말한대요. 얘야 꽁치는 썩었느니라 칼치 사라 그런대요. 세상에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꽁치 사고 칼치 사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의 옷을 까만 거 입고 노란 거 입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뭐라고요? 속살거리는 영. 속살거리는 영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소곤 되면서 어때요?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시켜야 돼.
많은 사람이 그냥 귀에 들리기만 하면 뭔가 성령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뭔가를 구분해야 돼. 성령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필요 없이 무슨 빨간 옷 입고 노란 거 입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야, 꽁치는 썩었느니라? 썩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살거린다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에 와서 속살거리면서 여러분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거 막아야 돼. 왜? 마귀 소리 들으면 어때요? 미혹당해. 사람 소리 들으면 어때요? 결국엔 실망해. 세상 소리 들으면 어때요? 결국엔 넘어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그 책의 기록에서 그걸 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다시 말해 그 귀에다 알려줘라. 여호수아는 지금 왜 전쟁에 이기는지 몰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이겼는지도 몰라. 그냥 나가서 싸운다고 싸웠는데 이기는 거예요. 몰라. 나중에 잘났다고 내가 전쟁에 이겼어요. 이 짓 하지 않도록 알려줘. 이건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뒤에 계셨어. 이건 당신이 하는 사업이 아니야. 당신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아멘. 잘못하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뭐 내가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하면 뭐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아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보세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왜? 오늘 뒤에서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사업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움직여요? 목사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목사가 움직이고 장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 모여도 목사가 모여도 성령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기도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 속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어때요?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밥도 먹지 마. 밥도 안 먹고 쉬어. 그건 가능해. 아주 기도하기 싫으면 왜? 움직이는 게 기도의 원동력인데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 죽겠다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 이기는 이유를 몰라요. 이상하죠? 우리가 언제 전쟁 해본 민족인가?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종살이만 했어요. 여러분 애국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남자 종한테는 칼을 주지 않아요. 남자 종이 칼을 가지면 반드시 주인을 해쳐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남자 종들한테는 절대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전쟁해 봤어요?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세요. 성 쌓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집 나르고 벽돌 짓고 이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때 그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요 집에 가면 쓰러져 자고 이것도 바로 그들의 방법이에요. 왜? 아이를 들게 막게 하기 위해서 하는 통화의 방법이에요. 힘들어서 말이죠. 집에 가면 쓰러져 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구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입니다. 언제 우리가 싸워봤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이라는 정규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실력이요? 여호수아는 그럴 거예요. 껐떡대면서 내가 전법을 잘 썼나 보다 알려주려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바로 이 사건 뒤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자, 왜 알려줘야 하는가? 왜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서 이 사건을 말해야 하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자, 왜 듣게 해야 되는가? 왜 이 사건을, 왜 우리 가정의 사건을, 왜 우리 가족의 사건을, 왜 이 승리의 사건을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 가족이 들어야 하는가?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엄마가 기도하니까 다르네.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게 생긴 일이네. 그래도 아빠가 한 번씩 끄떡끄떡 기도하더니 그래도 이게 되네. 기도는 기도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하는 것처럼 기도해본 사람이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지. 안 되는 걸 누가 또 하겠어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자, 그처럼 왜 듣게 되는가?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 귀에, 여호수아 귀에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앞에 있는 사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중간에 빼버리고 또 모세가 잘난 척하면서 야, 내가 기도했잖아. 야, 내가 했더니 된 거 아니야. 야, 그럼 어때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뒤에 계시다. 이걸 어때요? 자꾸 아이들 귀에 알려줘야 돼. 근데 어때요? 그냥 막 가서 어디에 막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간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살아온 간증,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 이 삶 속에서 어때요? 역사하신 것을 아이들도 봤잖아. 나 많이 아팠어. 근데 참 어떻게 병이 나았지? 예,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자꾸 귀에 알려줘라. 오늘 바로 그것을 들려주는 것은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들을 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는가?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간증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간증 한마디씩. 얘들아, 우리 참 어려웠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않니? 하는 이런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애들이 그래, 그거 지나가지만 언젠가 그들이 이런 인생을 당했을 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억합니다. 아하, 그때 그랬잖아.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다시 나이 들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뭐예요? 그런 사건들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기껏 앉혀놓고서 이제 밥이나 먹자, 야. 뭐자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왜 들어야 하는가?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했다? 안심했다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지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미 다 왕이 세워지고 견고해지면 쳐들어와도 안 되잖아요. 막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혼란할 때 쳐들어온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자,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니까 그들 믿음으로 자꾸 독려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고 뭐했다? 안심했다. 안심했다.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것을 들려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바로 들을 때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마음속에 안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간증을 자식들이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속에 평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자,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두렵죠. 지금 모든 게 다 두려운데 왕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들의 신은 이미 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면서 자기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곁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으면서 안심하는 것처럼 들을 때 위로가 온다. 뭘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위로가 온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뭐예요? 마음속에 안심, 안위가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 대해서 격려하는데 그들이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그들이 안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말하면 그들도 또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뜻에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착각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지나간 과정 속에 몰랐던 하루의 그 과정을 오늘 모세가 책에 기록해서 남겨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역대하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사가 이 말 곧 선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면서 오늘 아사가 선자 오뎃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나서는 어때요? 마음이 강하게 돼서 가서 가져간 모든 우상단지를 다 떨쳐버리고 모든 땅에서 유다 벤땅에서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알통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더니 그때부터 어때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과 싸워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왜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자, 기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다 졌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 꿈도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문 앞에서 죽는 겁니다. 지금 애굽 나오자마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던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홍해를 갈라주셨다. 전쟁을 이기셨다는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준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닐 거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한 번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어떡하지? 하면서 전혀 낙심해서 상상도 못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어.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어떡할지 몰라서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어때요? 마음속에 기억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늘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만 알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라. 왜? 그들은 모르니까. 이 사건을 여러분 가족은 모르잖아.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간증은 참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간증은 어떻게 집안에서 앉아서 다른 얘기 안 해도 그냥 식사하면서 한마디 하는 여러분의 승리의 간증,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힘들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런 간증, 이거 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입니다. 그것을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과서를 펼치면 이 문제는 답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답은 이거였었구나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또 왜 이것을 책에 기록하느냐? 1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책에 기록하는 이유는 세월이 지나가도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볼 수 있게 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을 왜 만드냐? 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나는 이 땅에 없어도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가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때 사건이 하면서 찾는 것처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해라. 너 혼자의 사건을 너만, 네 가족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알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린 교회가 무슨 어떤 교파가 무엇이고, 우린 목사가 누군데, 여러분, 이거 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처럼, 너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 것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려줘야 한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 너 혼자 앉아갖고 맨날 은혜가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면서 나 같은 죄인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네가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가 써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관심도 없으면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어때요? 사랑하는 증거예요. 채찍은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찍은 어때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결국 이 66권 말씀 속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서 널 때렸잖아.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징계했잖아. 왜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고. 넌 지금 죽는 게 오히려 나아.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죽는 게 나아.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분이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 편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랑을 알려주어라. 그 사랑 알려주어라. 혼자만 사랑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 받은 사랑이 크면 알려주어라.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가?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것,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서 왔다? 아버지께서 왔다. 다시 말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걸어다니는 이 모든 건강과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알려줘라, 이것을.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합니다. 자, 목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같이 사역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뜻이 다르면, 길이 다르면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와 더불어 같이 같은 길을 가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물론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만, 그러나 가는 길을 어때요? 함께 가는 겁니다. 저 우리 부교자들도 오면 항상 말합니다. 당신 멋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세요. 싫으면 나가서 개척하세요. 이게 목회,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한다면 나가서 개척을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뜻을 알아야 같이 함께 사명 감당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 안에 잘 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마시고 있는 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때요? 네가 책에 기록해서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려줘야 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줘야 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얘기예요? 청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아. 그러나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넌 심판을 받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린 때를 즐겁게 네가 하는 네 마음대로 살아. 청년의 때 네 마음대로 몸 굴리려면 마음대로 굴려.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길을 가고 네가 본 대로 살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너를 심판해.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 이 성경 원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받은 것, 예수 믿고 복받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요. 심판. 우리 어때요? 교회에서 심판 얘기 안 하잖아.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돈 벌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심판 얘기하면 어때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심판은 마치 남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아. 청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니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넌 심판을 받는다. 아멘. 뭘 가르쳐라? 네가 기록해서 66권 속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네 멋대로 살면 심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판을. 세 번째는 심판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겼다. 자, 이제는 한 잔 마시고 끝나자 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이기는 일이 생겼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너 혼자만 알지 마. 너 혼자만 앉아선 있지 말고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알려줘. 여호수아의 교회에 들려줘. 그래서 여호수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잘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방종하게 나가서 지멋대로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이기겠지. 못 이겨.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의 출전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하는 기도와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지나온 살아가는 삶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그냥 아유 감사해. 그런 싸구려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지 마라. 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반드시 은혜 받은 증거를 남겨라. 은혜 받을 증거를. 네가 은혜 받은 증거를 남기면 어때요? 나중에 그 증거를 보면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증거를 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는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책이에요. 이제 신비의 세계라. 어쨌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저 오랫동안도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도 이제 또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참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남들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그맣죠.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뭐 손바닥만도 못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지나가면서 항상 볼 때마다 난 우리 교회가 제일 이뻐. 왜? 내 교회니까. 내 피, 내 땀, 내 눈물, 내 청춘을 다 바쳤잖아. 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내가 미안해해요. 말을 못해서 어찌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안해. 왜? 난 가족들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그냥 오로지 다 교회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지금은 내가 너무 지나쳤나 하는 나름대로의 후회를 할 때도 있어요. 자, 예배당을 질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 건축 한참 할 때 저 그때 월급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거의 못 가져갔어. 왜? 항상 이자를 못 내가지고 쪼달리니까 항상 몇 달씩 밀려가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또 헌금해야 되잖아.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 판 걸로 우리가 여기다 다 냉방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또 입당을 하잖아. 입당하는데 어때? 입당하는데 오르기이 필요하잖아. 걷어 60개월. 60개월짜리 근 거예요. 월급 200만 원 받는데 20만 원 10일째 할 거고 감성금하고 한 달에 80만 원씩 60개월 낸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유학간대요. 근데 유학을 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유학 못 간다. 너 유학 가면 돈이 들어가는데 건축하는데 돈도 없다. 너 가서 만약에 쓰는 돈이 있으면 그게 한 달에 한 평이다. 야, 안 된다. 야. 그럴 줄 알았어. 언제 나위에 투자한 적이 있나? 그러고선 독일로 갔어요. 갈 때 왕복 비행기를 못 쏴가지고 편도 비행기 사서 보냈어요. 이제 어쩌면 마지막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참 미안하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교회만 들으면 어때요? 다 우리 손이 지나간 데 아니야? 그때 맞아 입당할 때 얼마나 좋은지 빚은 잔뜩 짊어지고 내 가정도 빚쟁이지만 그러나 이게 울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 볼 때마다 어때요? 그때 입당했을 때 참 좋았다. 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면 그때 집 팔아서 했지만 그래도 좋다 하는 전 나름대로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못했지만 다른 건 제대로 못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나면서도 교회 보면 난 이뻐. 무슨 건물이 이뻐 무슨 뾰족하기만 한데 난 이뻐 죽겠다. 난 이뻐 죽겠다. 왜? 우리가 집에는 못 해줬지만 그러나 어때요? 교회는 전부 해들벌고 애썼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나로서도 기념이 된다. 볼 때마다 지나온 과거 속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살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아마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 기록하라. 오늘 전쟁에 승리했다고 야 승전가를 울려라. 오늘 한 잔 먹고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남겨라. 일이 잘 되면 어때요? 목사님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을까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책에 기록해야 돼요. 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아요. 왜? 산 꼭대기에서 지금 기도했으니까 알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겼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에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온 그들에게 너 책에 기록해라.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이며 이 사건의 지금 과정이 무엇이며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어라.
근데 귀에만 들려주면 언제 또 잊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책에 기록해서 알려주어라. 전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기념을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때는 힘들어질 때라도 기념을 하세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언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복으로 올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일로 남을 거예요. 자,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첫날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래서 적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게 한다. 두 번째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요. 세 번째는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다. 있습니다. 자, 근데 전쟁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니고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더라.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아줘서 그대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겼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왜 이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넌 이걸 책에 기록해서 알려줘야 한다. 책에 뭘 기록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걸어온 발자취 한 개 한 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사건,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사건들을 그냥 말로 지나가는 듯이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념해라. 그래서 왜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들 마음판에 새겨주어라. 뭘 기념할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해라. 두 번째, 왜 기념합니까? 왜 책했습니까? 너 혼자만 듣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들을 때 위로가 오고 들을 때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자기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우리 고3 아이가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위해 얼만큼 기도했어? 이게 딱 첫 번째 얘기예요. 기도해 본 적이 어딨어? 우리는 공부 잘해갖고요 하면서 그때 쪽집게 가야 한다고 한 시간에 한 번 가면 몇십만 씩준다는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쪽집게 가해를 시킬지언정 엄마가 언제 기도했어? 제일 먼저 묻습니다. 엄마, 나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남편이 보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그렇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때로는 남편이 깨워서 보내. 야, 기도 좀 해라, 야. 남편은 믿지도 않아. 근데 어때요? 발로 차. 야, 기도 좀 해라, 야, 기도 좀 해. 오직 하면 오직 답답하면 세상에 잠자는 남편이 어때요? 발로 차면서 기도 좀 해라. 이게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아멘 좀 해봐. 불신자가 하는 얘기야.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기도 좀 해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벌써 마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위로가 됩니다. 들어야 어때요? 힘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간증 간증이라고 해서 큰 맨날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이런 것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 하나하나가 간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자기들에게 하나씩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도 해주세요. 아이들은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인생이 힘들 때가 되면 기억할 거야. 그때 그랬지. 왜 제 얘기로 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귀에 드는 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게 하고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네가 멋대로 살면 안 돼. 선택은 네가 할 거야. 청년아,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반드시 네 선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따라온다. 그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회복을,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기념하고, 또 여러분의 또한 가끔 가다 보면 요새 손자 났어요, 손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낳았다고만 하는 게, 낳았으면 그들 위해서 뭔가 기념을 좀 해봐. 그게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걸 기념하라고.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뭐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오병이의 기적 배우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수요일날.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분이 광주에 가득 남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남은 거 갖다가 저거 빨리 버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해요. 남은 것을 다 거두어서 바구니에 채워놔라. 왜?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거, 저거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저거 뭐 하려고 저걸 걷어가십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도 저거 다 먹던 거 뭐 하려고 갖고 가세요? 아니야. 그들이 먹고 남은 다시 남은 그 물고기, 다시 남은 그 떡가루가 뭐가 되냐면 다시 오병이어의 또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감사하면 또 심고, 감사하면 또 심고, 감사하면 또 심고, 또 심는 게 뭐냐면 재생산이요. 그래서 기적은 항상 본 사람이 또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장로가 볼 받는가? 장로에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교회 속에서 그만큼 짐도 아니죠. 짐을 지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드렸으면 물질의 복이 오는 거고, 기도했으면 응답의 복이 오는 것이고, 몸을 심었으면 건강의 복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은혜가 됐으면 기념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날 속에 지금까지 그냥 늘 지나왔던 일의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치 책을 쓰는 것처럼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감사를 씨로 삼아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감사 후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감사 후 응답. 선감사 후 응답. 기도는 선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어때요? 자, 애들도 뭔가 이렇게 주면 애들도 받아 먹으면 감사해요 하고 애들도 인사할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그건 아이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감사는 뭐예요?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줄 걸 소소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가 받은 거 없지만 그러나 응답을 주실 걸로 믿고, 또 혹은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선감사가 뭘 갖고 오는가? 후 응답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자, 우리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애들 보면 이렇게 뭘 먹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합니다. 얘, 그거 나 하나 줄래? 애가 상당히 고민합니다. 이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애도 고민해요. 그러다가 참 마지못해서 어때요? 마지못해서 하나 줘요. 자,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때요? 애가 하는 걸 보고 싶었지. 근데 어때요? 걔가 주면 돈 돌려줘요. 돈 돌려줘. 자, 네가 너 먹어. 자, 선감사가 뭐냐? 자, 애가 뭐 하나 주어도 우리도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했다면 그분이 왜 응답 안 하겠어?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감사를 떼먹겠어요? 안 떼먹어요. 절대로 안 떼먹습니다. 아이한테 감사를 받아도 아버지가 갚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선감사를 왜 하나님이 떼먹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선감사예요.
나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데 아들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참 많이 부위가 됐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사주세요. 나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돼. 국산도 좋은 거 많잖아. 그랬거든요. 그럼 미국에 가려고 앞에 아침에 짐 싸고 나오는데 보니까 내 신발을 싹 닦아놨더라고. 거기다 메모지 써놨더라고. 사올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기억나니? 하도 오래전 얘기인데. 자, 제가 그걸 갖고서 이제 미국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인들 보고. 가서 내가 운전을 합니까? 미국 가면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 나올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메모지 써서 사올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블랙 리바이스 501 사이즈 얼마 이렇게 썼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이게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여러분, 하다못해 메모지에 쓴 것 하나 감사를 줘도 그런 마음을 갖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사를 떼먹어서 우리가 진실로 그에게 감사한다면, 진실로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선감사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선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게 된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때 선감사를 교회가 세워준 겁니다. 저 안강에 있는 어떤 분이 서울에 와서 기도왔다가 만나서 그분이 보내준 선감사. 자, 그분이 선감사했던 것이 뭐냐? 참,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바람났다? 자, 그러니 그 장로님이 우리가 그 안강에 한 교회를 건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 부인 권사가 이걸 어디 가서 화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때요? 그 동네에서 기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를 좀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선감사,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 근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먼저 개척할 때니까 돌려주십시오. 먼저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할 때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선감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창기 때. 여러분, 선감사.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기념하십시오. 받을 은혜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뒤에다 붙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 믿음만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일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념하는 바로 그 책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 사업, 우리 인생, 우리 삶 여러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끝에서 꼭 쓰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